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래요. 진리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도 그것을 갖다가 자신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접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말씀을 막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 수준이 그만큼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뭡니까? 지식적으로 이것이 말씀을 접근이 되어졌다. 그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우리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뭡니까? 성경이 쉽게 읽혀지고 성경이 쉽게 접근이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제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경우 집사님 제 말씀을 갖다 여러분이 이렇게 막 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면은 어떤 면에서 이제까지 성경적으로 풀리지 않던 그런 내용들이 풀리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비밀들이 많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도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동안 저는 성경을 갖다 이렇게 좀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더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항상 왜라는 이 질문이 던져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어떤 데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참 많이 풀어주셔요.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제가 하는 부분은 신학교에서나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이런 부분이 풀어지지 않았던 부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어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것이 무조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열어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개념으로 접근되어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뭡니까? 많은 각도에서 설교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도 다양성 중에서도 되어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큰 맥으로 인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 가는데 특히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접근으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참고를 하시면은 이렇게 좋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에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다 같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6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이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느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7바퀴를 딱 돌고 나서 그날 하루만은 7바퀴를 돌게 합니다. 7바퀴를 딱 돌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갖다 딱 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뭡니까? 그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라고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의 주 동관, 그러니까 라합과 그 형제들과 그들 외에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를 다 진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석들은 모두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외형적인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고학적 발굴로 그 성경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여리고성은 지금부터 한 1600년, 그러니까 구약이 BC 한 1400년경이니까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뭡니까? 지금 거의 한 400년 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중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리고성은 벽이 2개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벽이고 하나는 내벽인데 외벽과 내벽 이 사이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 중간에 굉장히 큰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그 군대가 있었던 그런 보면은 그들이 이 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 외벽에 있는 성과 내벽에 있는 성 사이 양옆으로 그 군대에 있는 그 마차 있죠. 말이 4마리가 되는 그 마차들이 그 위로 이렇게 양옆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넓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벽성과 내성 이 사이에 그 공간에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생라합 여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내고 했던 바로 어떤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위에가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벽 높이는 얼마나 강한지 밑에 기초돌이 그 두께가 한 2m 정도, 굉장히 큰 돌들이
밑으로 이렇게 기초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외벽의 높이가 한 5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밑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돌로 가지고 단단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외벽에 돌로 하고 그 위에는 이렇게, 그 시대는 주로 이제 흙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 쌓아 올리는 어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를 갖다 쌓게 되어질 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모든 것이 보면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발굴했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안으로 기울어져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이것이 복삭 주저앉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 이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질 때 어떻게 넘어졌냐면 안쪽으로는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무너져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것이죠. 안쪽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 대부분 다 바깥으로 이렇게 눕듯이 활짝 이렇게 대져 놓으니까 그들이 외벽과 내벽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것이 이들이 계단 역할을 해가지고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이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손을 댔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되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이 바쳐지는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이 바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쳐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가? 도대체 여리고성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의미를 알려면은 우리는 요단강 건너의 의미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갖다 건넜다는 이 개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그것은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 세례 또는 침례.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물속에 푹 담가버리면 그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에서 죽음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새로운 삶, 거듭난 이후의 새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여호수아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족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없었음이었으라.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11절 10절부터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하는 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 그쪽에 있을 때 이때도 어떻게 해요? 만나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때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갖다가 완전히 쳐 죽여가지고 이 건너편 모압이 있는 이 땅을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누어 준 이 땅이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을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 지역이 바로 이 세 그 족속이 나누어진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땅에 소산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었는데도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넓은 땅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소산물과 이것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데도 만나가 내렸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날에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때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적으로 만나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즉 부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성찬식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고 귀하게 기억하라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표합니다. 세례를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었음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만나가 그치는 것이 바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오늘 동일하게 바로 예리고에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싸워야 할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 의미로 우리들의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은 우리 자신의 혼과 육체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아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과 과학과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 교육 등으로 무장되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큰 걸림돌이 이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성이 이게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이 혼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신약 제 책으로는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어떤 경관진이 무엇이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되어서 교육받으면서 했던 뭡니까?
모든 이론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론들이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으로 나타난다? 여리고성으로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평야에서 세워진 이러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그리고 그것이 내벽 외벽으로 그 큰 높이로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중성벽으로 아주 튼튼하고 이 안에는 물과 양식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발견했었을 때 안에 보니까 아직도 먹지 않았던 많은 양식들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 내면은 굉장히 경관진이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너희들이 만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속에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예수님을 깊이 믿지 못하게 하는, 나아가게 못하는 그 장벽으로서 그 앞에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은 가축들이 잘, 양과 염소와 이런 부분들이 잘 그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고 낼 수 있고, 과일이 풍부한 그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꿀을 갖다 많이 딸 수 있는, 그러면서 삶이 보장되어지는 비옥한 그러한 곳입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필수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필요한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여기는 하나의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사서 우리가 여기보다도 5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헐, 황당하다. 아니, 솔직하게. 이건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인으로서 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이 여리고성을 봤을 때 난공불락의 일환성인데, 저거 어떻게 높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아도 돌로서 막 튼튼하게 있고, 저기도 이중성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물과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있고,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식이 있다면, 아니, 저걸 갖다 어떻게 돌아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말씀만 믿고 순종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와 습관들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것들이 경관성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아, 우리 가진 지정의, 우리 육체적인 이러한 것들이 여리고성과 같이 그 속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들은 견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갖다 다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 지적인 것도 바치고, 너희 어떤 생각도 바치고, 감정도 바치고, 너희 의지도 바치고, 나에게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나의 방향과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바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오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 완전히 바쳐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축복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가장 성숙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신앙이 빨리 성숙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신앙이 더디게 성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트들이 굉장히 늦게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왜? 가지고 있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걸 자꾸 분석을 합니다. 아, 이것이 이런가, 이게 저런가. 아,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 모두 바쳐야 되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들은 주저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성숙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발생이 되어지죠. 아간이 여기 안에 있는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한 50세겔 되는 것과 은을 갖다 훔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훔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에 그들이 철저하게 사람들이 죽어나지고 그들이 패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리고성이 너무 강하니까 돌아서 그냥 여기서 피해서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다른 곳을 점령하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 아이싱, 그보다 더 작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는 그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또한 다른 것은 아까 말씀에 따른 것도 있지만은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순종의 훈련.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7 족속을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그리고 땅 분배를 하는데 9년이 걸립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 이제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주고 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리냐면은 16년이 걸렸습니다. 이 동안에서 싸움을 할 때 이들은 전적으로 무엇을 알죠? 훈련을 받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오늘날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요? 신앙이 더 깊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생활하는 삶.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을 하죠?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처음에 말했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는 계속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직접 농사하고 그들이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훈련을 함으로써 체력을 키우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성숙되어진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되어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집니까? 없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들은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들은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갖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신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따, 이것이 뭐 하는 짓이지?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속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절대 외적인 너희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쉽게 끊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유튜브 자주 보고 하는 사람이 나 이제 그만 봐야지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집니까? 아니요. 어느 게임에 중독되면 그 게임이 쉽게 끊어집니까? 그건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바로 묻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어서 아직 처리해야 될 그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왜 이렇게 성숙되지 않지? 나는 왜 이런 혈기를 내가 죽이지 못하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에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움직일 때 그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그 안에 있는 것은 철저히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분해해라.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을 점령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을 그들이 다 나누어서 분배하면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윤에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너희들은 죽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살과 피를 먹은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님 자체가 그런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깨우쳐 주고 나서 이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에 순종해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있어서 제가 강대상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꼭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물질을 내면은 교회 바치고 목사님께 잘 대접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철저하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이건 지금 이제 나에게 훈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지고 강한 군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가슴 속에서 처리되어지 못한 경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리고성이 어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어떤 무너짐과 그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